우리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12절에서 안 하고 14절부터 읽을게요. 14절부터. 왜냐면 12절부터 또 읽으면 또 이것만 하다 갈 거라 이제 14절로 순종을 빨리 해야 진도가 빨리 나간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흠없는 자녀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흠이 없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명령을 했다면 흠이 없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앙을 지도할 때 전국구를 생각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전국구 레벨에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덕정 리더스쿨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덕정에서 1장이 좋은 거예요? 전국에서 1장이 좋은 거예요? 하면 전국이죠. 여러분, 절대로 비교질은 뭔지? 비교질은 자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찬양을 잘하고 누가 더 헌금 많이 하고 누가 더 좋은 집 살고 누가 더 대학 잘 갔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구에서 하세요. 할렐루야. 어디서 교만해? 서울대 봉사 많이 하고 수금 예배 다 드리고 학원 안 다니고 간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많아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연세대 고대 굳이 학원만 다니고 기숙사 학원 간 게 아니라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다 들어간 사람 많아요. 판검사, 변호사, 축구선수, 주일성수하고 정말로 하나님 헌신하고 큐티 생활하고 성경 읽고 개인경건 잘하면서 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최고의 수준과 맞추어서 걸어가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수준에서 비교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주저앉는 경우가 있고요. 더 잘했는데도 바로 눈옆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져서 미련하게 하나님 섬기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비교를 하게 되는 것도 흠이 없이 살아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은 비단 뭐 좀 잘 된 거잖아요. 일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된 거에 대해서 흠이 없는 뭐 이런 좀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쪽을 얘기한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질은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흠이 없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칫 어른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못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학 잘 못 가면 되게 흠이 있는 것 같잖아. 좋은 대기업에 취직 못하면 좀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잖아. 그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전국구 레벨과의 비교, 전국에서 내 나이 또래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상위 몇 퍼센트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을까? 이런 거는 성경에서 입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결에서 보았을 때 흠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의 정도, 이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흠이 없어요가 결론이에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 이미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거룩한 행위들에 대한 이루심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값을 치러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내지 못한 과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내지 못할 모든 흠 없는 삶, 해낼 수 없는 삶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구원자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값으로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이 없다라고 선포하세요. 이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고요. 흠이 없는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4개월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 게 뭐다? 뭐겠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라지. 항상 복종하자 하죠. 여러분 이거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돼야 돼요가 아니라 한다며요. 그러니까 항상 한다고 했으면 해야 돼요.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된다. 그런데 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거짓말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감화를 받았고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죄 회개했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죠. 그럼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흠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흠이 없는 자녀가 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녀가 있으니까죠. 근데 있는데 분명히 본질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값을 치러 받아서 깨끗해졌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안 믿어지냐 이 말이지. 거기에 답이 12절이었던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여러분 흠없는 자녀가 되었는데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 흠없는 자녀가 되었는데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흠없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항상 복종을 해야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흠없게 된 것을 내가 이제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라잖아. 똑같은 거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완성해 나가는 건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신앙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엄마는 어쩔 수 없어, 아빠는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안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자기의 신앙에서 한계점에 딱 도달하면 그동안 신앙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것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반대되는 말을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을 내가 이제 인생의 값을 치러가면서 이 모습을 갖춰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 영역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흠없는 자녀는 이미 예수 믿으면 되었다. 이건 믿어지나요? 그런데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안 믿는 거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안 믿어지니까 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거죠. 근데 신앙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값을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인생과 할 수 없을 인생까지 이미 다 해결해 줬다라는 것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내가 미래에 못할 것까지 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 줬잖아. 그럼 지금 빚이 없잖아.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에 발맞춰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 이해되시면 아멘. 실수는 할 수 있다니까요. 또 실수는 할 수 있다니까요. 또 넘어질 수는 있다니까요.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런데 한 가지, 의도하여 죄를 짓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한 끗 차이예요. 아니 난 어차피 죄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잖아. 이 말과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주셔서 이제 나는 할 수 있어는 한 끗 차이라고요.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이게 제대로 안 믿어지면 나는 못해로 끝나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너는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 내 감정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부터가 복종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흠이 없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되었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떠나 사는 사람은 고아 같은 사람이죠. 부모가 있지만 고아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정말 오랜만에 10년도 넘는 세월 만에 자기 아버지를 만났어요. 최근 일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저희 교회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부터 자기가 추구해오던 삶이 자꾸 변해가니까 너무 어색하고 괴롭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자기가 변해가더래요. 신나게 하던 욕이 안 나오고 막 술 미친 듯이 마셔야 되는데 안 마셔지고 막 음란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고 다 미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따뜻한 마음이 들어오니 미쳐버리는 거야. 그런데 일하는 곳도 다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꾸려고 한 적이 없는데 분위기가 다 부드러워지고 분위기가 다 따뜻해져 가고 악을 행하지 않는 분위기가 돼가고 그러던 과중에 십몇 년 동안 버림받은 것 같았던 자기의 삶에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한 거야. 얼마나 첫 번째로 열받았겠고 두 번째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그 돈 달라고 하려면 그 도망 오라고 이런 얘기부터 해줬거든요. 혹시나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 왔다면 보험을 가입해 달라거나 돈을 빌려 달라거나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아버지를. 그런데 그 아버지도 비록 천주교이긴 한데 재혼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불화가 있으면서 연락되지 않았던 건데 재혼을 하셔가지고 독실한 천주교인을 따라서 매주 교회를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그 뒤로 생기더래요. 근데 못 하던 거지. 못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해야겠다는 용기가 임했는데 이 타이밍이 마침 이 친구가 신앙이 회복되면서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변화를 누리고 있던 이 타이밍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복종할 때 이루어져요. 우리도 그 값을 치룰 때 주님이 이미 값을 치러 놓은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가져갈 수 있는 그 화합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참여했던 성찬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걸 먹는다고 그때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성찬식은 그 개념이, 천주교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행위에. 우리 교단은 이 빵을 먹으니까 예수님이랑 하나가 됐다가 아니야. 그건 약간 의식적인 행위예요. 이걸 마시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랑, 이게 아니고, 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흐르고 내 살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거야.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미 세례를 받을 때 되어져 있는 상태로 서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느낌 감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 엘리지 사장의 아들들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그 영역과 내가 예수를 믿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방언을 엄청 잘하고 주여 주여 엄청 잘하는데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가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전 그래서 찬양단부터 교육시키는 게, 여기가 지옥 갈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엘리제 사장이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랑 이제 간음을 하고 행음을 했잖아요. 근데 우린 뻔히 알잖아. 그 아들들 중에 하나에 며느리가 있었다는 거 알잖아. 걔가 만삭이었다는 걸 알잖아. 미친 거죠. 불륜이죠.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청년부 찬양단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찬양단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단원들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찬양 인도자와 드러머를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인도자와 드러머가 사회 악이었어요. 항상 교회는
이 두 종자 때문에 항상 온갖 구설수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에 질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메인 반주자고요. 네, 이분들에 의하여 교회는 참 많은 환난과 고통과 또 흠이 생겼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고치는 데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면,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짐의 역사라는 게 놀랍거든요. 미안하다라는 말이 터지더래요. 아버지 입에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던지더래요. 그런데 그 십몇 년 동안 여러분,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도 못하고 버림받은 삶처럼 살았다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선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았어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 던져졌던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친구가 십몇 년 만에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하다란 말을 한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될까?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가기 전에 저랑 기도할 때 다 맡기고 갔어요. 다 맡기고 갔는데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온 거죠.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그 밖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는 전혀 따뜻한 게 없고 전혀 긍정적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복종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서 거쳐나갈 때 자기의 가정 원수와도 같을 수 있는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할 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일찍 연락드렸어야 됐어요 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안 멈추고 오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갈비집에서 이렇게. 뭐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그 친구도 그렇지만 끊어졌던 그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원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흠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눈으로 볼 때 도덕적인 기준으로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우리랑 안 맞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이제 이거는 신앙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들 볼 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래 교회 다녀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보일지 몰라도 뭔가 하는 일이 계속 평안하고 잘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잘 지낼 때가 제일 어이없을 때죠. 집안에서 하는 꼴과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보통 신앙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흠없는 자녀라는 건 사실 행위가 아니라는 거. 흠없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그렇게 복종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이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년, 40년, 50년 동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원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시비를 걸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은 절대로 부모님을 못 고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냐 오늘 묻고 싶은 거죠. 흠이 없는 자녀이심을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 믿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아 있어서 아멘하고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멘하고 수련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복종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내가 그거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마귀의 생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수련회에서, 또 수련회 꼭 못 갔더라도 이런 설교 시간마다 다짐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오늘은 이제 일대지입니다. 드디어 흠없는 자녀 3에서 일대지를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희생하고 복종해야 될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수련회 때는 아멘이 쉬워요, 쉬워요? 기도 오래 하는 거 쉬워요, 쉬워요? 복종해야지 결단하는 거 쉬워요, 쉬워요? 용서하는 거 쉬워요, 쉬워요? 촛불 언니 미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믿음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목숨을 걸고 빌고 있는 제 믿음이라고요. 그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키워지는 지금 방향성 자체는 저 같은 사람 한 명이서 난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보다 여러분들이 덜 해도 괜찮아요. 50%든 10%든 여러분들이 100명이 그런 일을 각자의 가정에서 해보란 말이죠. 각자의 부서에서 해보란 말이죠. 각자의 목장에서 해보란 말이에요. 각자의 직장에서 해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거기선 쉽다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집에 오면 왜? 짜증이 나고 하기가 싫고, 수련회 때는 눈물이 잘 났는데 왜 금요기도에 오면 눈물이 잘 안 나서 이렇게 내 침 발라서 이렇게 발라줘야 되고, 하품을 해서 눈물 나면 은혜 받았다 이런 기분을 가지게 될까? 직장 가면 왜 이렇게 불평이 나올까? 수련회 때는 왜 이렇게 주님의 뜻이 중요해 보였는데 지금은 내 뜻이 자꾸 기어 올라올까? 원망하고 시비를 걸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 원망하기 때문이고 모든 일에 시비를 걸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테텔레스타에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도 그 예수님처럼 복종하라라는 가르침을 줘야 되니까 뭐를 확신시켜 줘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변하게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완성시키신다라는 걸 믿게 하고요. 수련회에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벌써 다 까먹어 버리니 당연히 수련회 때는 됐는데 여기선 안 된다. 제 사역의 스타일은 뭐냐면 뼛속에 사무쳐야지 그 말씀 갖고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까먹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까먹으면 감사하지 않죠. 다 기록하라 그러고 감사헌금으로 다 적으라 그러고 다이어리에 다 만들어서 줄줄줄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집회를 여러분들이 개인이 다 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까먹은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뭐해.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와닿지 않았나요? 아닐걸? 그때의 기분을 지금 못 느끼겠다는 소리일걸?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기억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았던 소리가 안 나와요. 그게 아직 나에게 살아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으니까. 아멘? 그런데 마치 오늘 내 기분을 위로해주고 내 기분을 들뜨게 해주고 뜨겁게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같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아 이런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누구 뜻대로 사는 사람일까 하는 문제죠.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 내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문제지. 내 마음이 변한 거죠. 언제 말씀이 변했고 하나님이 변했고 언제 성령님이 뭔가 변심하셨나? 아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사랑으로 한 마음 되라 그러셨죠. 사랑으로 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다투는 문제를 다 다뤘어요. 그렇죠?
2장 초반에 이미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이제는 없애라라는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을 어디에 둬요? 예수의 완성하신 복종의 그 근거를 두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게 그냥 이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셔서 과거에 우리는 죄 짓고 살고 죽어 있었으니까 못했는데 이제는 흠없는 자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의 근거 아래서 예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건 우리도 된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도 그 구원이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아멘. 이 내용이 이제 수련의 내용이었고 12절 13절이 지금 수련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도 이제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종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로 너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 우리가 직접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책 볼까요? 13절 시작. 아멘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룬 거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행동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죄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이유, 회개 안 하고 있는 사람,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못 느끼고 못 경험하는 이유,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서. 내 안에 오직 죄악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할 때, 불순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 전절이 뭐예요? 복종을 항상 해야 되고 뭐해? 말씀에 해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눈에 나아갈까?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벗어날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눈에 안 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당연했거든요. 이걸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르치셨을 수가 있어서 부모님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고요.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래요.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래요. 그거 맞는 말 아니겠어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타령해서 뭔 상관이에요? 6.25 전쟁을 따져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가난한 집을 따져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멘? 그런데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소원 아니겠어요? 소원 아니겠어요? 하고 싶다, 살고 싶다, 믿고 싶다, 나도 그렇게 이루고 싶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넣어주신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문제가 생길 땐 회개가 먼저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회개를 하면 해결돼요. 왜냐면 안 믿어져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할 거예요? 귀찮아요. 그럼 누구에 대한 귀찮음이고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있는 상태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셔?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되십니까?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면 회개한 사람이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12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는 얘기까지가 이제 복습 진짜 친절하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면은 진짜 베이비시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셨느냐가 오늘 1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것을 살게 하시려면 이 원망과 시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원망과 시비는 복종하지 않는 마음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원망 시비 너무 쉽지 않아요? 쟤 때문이야.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되는 거야. 원망이죠. 시비, 너 왜 그렇게 해? 이거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 마음의 증상. 문제는 마음에 있다 그랬죠. 문제는 내 마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마음의 증상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다? 그럼 복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원망과 시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좀 많이 극단적이에요. 모든 일을 범사에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기분 내킬 때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하는 거예요? 살만할 때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세 자체가 여러분 좀 다르지 않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던 그 자세와 우리가 들을 만하게 설교해 줌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안 듣고 싶어서 들을 만큼만 들어서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국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한번 하는 거 이 나라에서 여러분 또래 중에 1번이다라는 하나님의 인정받으시기 바래요. 너 나이 또래 중에 25세 중엔 이 나라에서 네가 최고다. 너 30살 중엔 내가 이 나라에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든다. 아멘. 그 사람을 쓰실까? 엄청 쓰실까? 엄청 쓰시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쓰셨습니까? 쓰셨습니까? 쓰기 싫으십니까? 안 쓰십니까? 나는 엄청 쓰실 줄 알았는데 쓰시더라고. 나는 또래 중에 1번 되게 해주세요 해서 평생을 달렸다고 생각했지만 쓰시더라고. 날 엄청 쓰시고 싶어 하셨을 텐데. 그래서 난 그게 죄송한데 요즘은 좀 쓰시는 것만으로도 살짝 버거워서 아 그릇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아가고는 있어요. 자, 원망이 뭡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느끼는 게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보다 내가 원했던 자리를 더 사모하고 있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원했던 걸 더 사모하고 있는 게 원망이에요. 좀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 좀 달라요, 많이. 내가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이걸 원했어. 저는 이거 비유를 잘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주는 선물은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연필 2다스 주고 생일 선물로, 유치원 졸업 때 산타클로스가 왔어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데 왠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촉이 있어. 아, 왠지 학용품일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막 비행기가 나오고 탱크가 나오고 남자애들이 막 아, 예수님 나도 저걸 주세요. 산타클로스에게 저걸 꺼내게 해주세요 하다가 갑자기 영감이 임한 거지. 네 건 학용품이다. 엄마를 잘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껍질을 깠는데 미키마우스 머리통이 나오는 거야. 쎄해. 일단 내가 원하던 전투기도 아니고 더 까보니까 아 이렇게 돌리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칸칸칸칸칸칸 학용품을 꽂아 놓는 학용품 세트. 정말 나는 성탄절에 그거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원망했어. 그래서 딱 봐도 엄마가 좋네. 왠지 알아요? 미니마우스를 누나가 뜯었거든. 이거 우리 엄마잖아. 참고로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교회 개척하시고 거의 매일 12시에 들어오셔서 저희 불쌍하니까 디즈니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6,900원 정도 했거든요.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그 한 30개 정도 사놓고 맨날 돌려봤어요. 우리는 거의 중독자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 누나와 제 속에는 권선징악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강해. 선은 이거고 악은 이거다. 그래서 요즘 디즈니는 다 가라야. 이건 사기야. PC주의가 묻은 거는 쓰레기야. 오직 선만이 디즈니에선 옛날에 가르쳐주던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딱 봐도 우리 엄마잖아. 디즈니 테이프 16,900원짜리 맨날 사주던 우리 엄마가 미키 미니마우스를 갖다 준 게 분명해. 그때부터 산타를 안 믿었어요.
엄마를 원망했어. 왜 나 이런 거 사줬냐? 엄마는 마음이 딱 하나지. 공부 잘하라고. 내가 원하는 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전투기를 갖고 싶은 거지.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원망입니다. 사람이 원망의 대상인 것 같죠?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지금 내가 계획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난 이 자리가 너무 싫어요. 어때요? 원망은 사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불만 같아 보이지만 그 깊은 뿌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종 안 하는 불복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자세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그걸 경험하기 쉽잖아. 대학 시험 떨어지거나 시험 나 장학금 받아야 하는데 떨어지거나 취직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까? 하나님이 이런 삶을 나한테 허락했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흠없는 자녀가 정말로 되고 싶냐? 그러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망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보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더 우선시해서 사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해줬을 때 열받는데 이건 너무나 쉬운 개념이야. 예수님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너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쓸 것을 구하면 안 준댔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은 내 욕심대로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는데 전투기 달라는 건 내 욕심이지.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얘는 지금 공부를 하려면 이게 필요해. 얘는 지금 취직을 하려면 이게 필요해. 그럼 안 주시죠. 우리 모태솔로들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돼요. 모태솔로들만 아멘? 아, 잠깐만. 모태솔로가 이렇게 없다고? 작년과 다른데? 연애를 많이 하고 있구나, 얘들아. 보고하지 않은 자 누구인가?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저는 10번의 실패하는 연애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기도 자체를 하나님 뜻이시면 이 사람과의 연애가 쭉 이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시면 이 연애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다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었어. 내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를 11번째 했었을 때가 우리 아내와의 연애 시작이야. 하나님 뜻이면 계속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별일이 없으면 계속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별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끊어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 사귀게 되고 그때 느낌이 별일 없으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또 기도해. 하나님 별일 아니 그거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별일을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결혼을 하라는 장인어른의 갑자기 뜬금포 또 가출하고 싶었고 한 주 동안 기도해보자. 아무리 해도 우리 조선시대는 아니지 않냐. 기도했더니 주님의 뜻은 저는 8명에게 한 주 동안 결혼 빨리 해야 된다. 오늘 담임 목사님도 결혼 빨리 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결혼 빨리 하세요. 우리 청년부의 목표는 26살. 몇 살? 어머 목사님 이미 넘었는데요.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빨리 해. 빨리. 지금 21, 둘은 26이 목표인 거야. 왜? 신혼을 몇 년 살고 부부인 상태에서 여행도 좀 다니고 오늘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랬어? 결혼 안 하니까 음란하게 그냥 연애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맞는 얘기거든. 여행 가도 음란한 짓 하러 가지. 남자들은 다 넉대야. 여자들은 다 여우고.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또 결혼 얘기 나온다. 이제 안 해야지. 진짜 2번 10이란 뭘까요 여러분? 12 원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모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12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야. 저는 평소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을 죽이냐 살리느냐를 고민하려고 했어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는 1도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슬슬 이제 감을 보기 시작했어. 아직 감을 잡은 건 아니고 감을 보는 정도. 왜냐면 이게 닿을지를 계산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땐 이게 닿을까? 이런 정도 같아요. 근데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는 시비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야. 이 시비는 그러니까 시시비비 하는 게 아니라 가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을 끝까지 이 인간관계에서 굴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상대방을. 그 증명을 끝까지.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또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임원들이 조심해야 돼, 청년부는. 그리고 교사 생활할 때 조심해야 돼. 봉사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드럼은 조심해야 되고 피아노는 조심해야 돼. 왜? 찬양 인도자랑 안 맞거든. 네가 내 의견을 안 들어? 안 하지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여기 열 몇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이 격하게 나오고 말이 그렇게 나오고 그게 계속해서 연장선이 이어지게 되니까 골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그게 시비예요. 그 다음에 내 판단이 이런데 내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이래야 돼. 근데 무시당할 때, 이건 어디서 자주 일어나요? 가정이죠. 직장이고요. 그러니까 더 뭔가 퍼스널하고 더 프라이빗한 곳에서는 이 시비가 진짜 잘 걸려요. 그래서 제일 시비 많이 터는 게 연인이고 부부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형제 아닙니까? 형제 맞잖아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를 끝까지 가볼 수 있는 건 형제야. 형제, 그만 싸워. 자, 그만 싸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시비인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딱 이 선을 딱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시비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옳아서 정말 이게 거룩한, 이게 정말 분노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 상처 입은 연약한 빈약한 좀 그런 자아의 이제 복수인 거예요. 복수. 아팠으니까 이제 저 사람 죽을 때까지 건드리는 거지. 왜 이런 거를 지금 복종하지 않는 마음의 증상이라고 얘기하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러니까 원망 시비가 복종하지 아니함이라는 거는 내가 더 잘 살려고,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다른 사람을 건드리는 거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못 건드는 자리에서 건드려지는 자리를 순종해서 내려왔잖아요. 복종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들 수가 없는 하나님이잖아. 그 예수님을 건드렸다라는 거지. 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진짜 옳다라고 인정받게 해주시려고.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옳다가 원래 하나님이고요. 맞잖아요. 정의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악이죠. 우리는 불의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려고 자기가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고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라고 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스토리잖아요.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 달 동안 이 내용을 이렇게 들은 다음에 이 내용을 하는 이유가,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8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짜 한 번 한 번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면서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내 양약이 되고 내 보약이 되지. 그냥 들을 때 대충 오늘 말씀 중에 그 단어가 기억이 나요, 이런 정도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들이 제가 하는 거 말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오늘의 특효약인 거야. 오늘의 이 비타민C인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잘 먹으면 똥도 잘 나오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눈도 촉촉해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안 먹어도 괜찮아, 오늘은 좀 대충 먹지 하다가 1년, 10년, 20년 지났을 때 부작용들이 와장창 오면 그때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망 시비하면 된다 안 된다? 더 중요하죠. 그러면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응?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주장을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살아남는 독고다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했겠죠. 예수님은 오해 안 당하셨을까? 당하셨겠죠. 예수님은 배신 안 당하셨을까? 당하셨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쉽게 받아들였을까?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망해 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밤중에 찾아와갖고 서진아 너 좀 아니지 않냐? 내가 이렇게 십자가 졌는데 좀 열받는다 나. 너 이거 아니지? 아니 여러분 이게 감당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꿍 너의 주인 여호와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너 지금 그게 할 짓이냐? 이거를 모든 죄 짓는 순간과 죄악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을 흠없는 자의 삶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그러고 계셔봐. 터져요 심장 마비 걸리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주셨는데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 땅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지옥 같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 임했대요. 그럼 임했으면 살아봐야지. 살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을 따르면 되지. 거기다 세금을 내면 되지. 당연한 거지. 거기 지도자들의 규칙을 따라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성경 말씀인 걸. 그러니까 진짜 단순 무식한 사람이 진짜 잘 믿어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세요. 그 환경과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망하지 않고 시비 걸지 않아요. 왜 이걸 얘기해 주는 거냐면 40년 동안 원망하고 시비 건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가 맨날 듣는 리처럼 사랑하세 like this.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나무에 매달았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 걸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원망과 시비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끈 건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40년 동안 돌았는지 알아요? 2년 만에 들여보내시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안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고 모세 죽이고 하나님 버리고 옛날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옛날에 살던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홍해 다 갈라주고 10가지의 재앙.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가? 얘네들 때문에 지금 애굽의 군대가 수몰돼서 다 전멸해갖고 애굽이 그때부터 쇠락하는 거예요. 최전성기 때 이집트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집단 학살이 일어나지. 죽을 선택밖에 안 하는 거야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은 안 되겠다 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38년 동안 가나안 땅 축복을 못 받게 하심. 여러분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 거예요. 받았잖아. 홍해를 통해 세례 받았잖아. 유월을 통해 죄가 죽음이 지나갔잖아. 그러나 원망하고 시비 거는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기도할 때 막 불이 임해갖고 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은혜 체험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랬으면 수련회 때마다 지하로 떨어지지 않지. 수련회 끝나고 지하로 다시 갔다가 수련회 때 지상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지 않지. 여러분 자동 성장이 아니에요. 버프예요. 뭐예요? 버프는 곧 사라져. 곧 사라진다고 그때 달려가서 올라가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부흥회가 있든 특세가 있든 여러분 수련회가 있든 청년의 때에 그 은혜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옆 사람 비유 맞춰야 돼.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왜 결혼을 안 했고 자녀를 안 낳았냐면 자기가 사람 비위 맞히다가 하나님 일을 더 똑바로 못할까 봐. 이 사람의 목표는 오직 하나, 구원을 이루는 것밖에 없었어. 뭔 소리냐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전 세계가 아니라 전 성경의 역사상 1등 상을 받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그냥 수준이 다른 사람은 그냥 생각이 달라요. 절대로 내 인생 내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마. 이왕이면 성경의 최고의 사람들이랑 견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요셉이랑 다윗이 껌인 줄 알고 나도 요셉이 되리라 했는데 진짜 죽겠더라고. 진짜 요셉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진짜 죽더라고. 진짜 감옥 가고, 감옥 안 갔는데요. 감옥 가는 것 같이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당하고 괴롭힘 당해.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날 건져서 국무총리와 같이 끌어올려 주시는데 항상 가는 곳마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곳만 보내줘.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줘. 근데 그 가운데서 나는 점점 죽어가. 뭔 소리야? 내가 하고 싶은 의지는 점점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강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뜻과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는 점점 풀려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셨던 소원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근데 못하는 건 없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되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자와 하나 되는 비결인 거예요. 쉬운 거거든. 예수님처럼만 해보자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원망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거는 시비는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입니다라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다음 주에 더 하죠. 지금 1대지에 1번 했거든요. 오케이.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치료받기 원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이 자존심에 기스난 거,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거, 그다음에 불만이 있는 거, 원망이 있는 거, 시비 거는 거 치료받기 원하세요? 원하시면 깨달아야 돼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냥 다야. 더 이상 없어요. 기독교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유일한 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좀 더운가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그렇게 복종하겠다고 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은사들을 다 소홀히 어디론가 다 치워서 잠그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원망과 시비만 가득한 인간이 되게 하였음을 하나님 시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사람들을 시비 거는 것이 내가 정의로워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상처난 자존심 때문인지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온전히 치료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